샬롬, 주의 사랑과 은총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고난주간이죠. 오늘 첫날입니다. 자,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서 이렇게 봤을 때 첫 번째 날에 행한 일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고 저주하는 사건,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보통 6월, 7월이 되어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완전한 열매를 맺는 때는 8월에서 10월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때는 6월절 전이니까 4월입니다. 당연히 열매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무화과 나무의 열매 없음에 대해서 저주하신 것은 어떤 의미,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보통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잎사귀만 있는 무화과 나무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은데 실제 내면에 열매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에 대한 책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책망하신 사건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되돌아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정말 순종하면서 주의 말씀을 또 주님의 뜻을 또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을 쫓아서 행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요. 형통하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사건이 성전 정화 사건이죠. 유대인들은 6월절이나 오순절, 장막절과 같은 큰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서 절기를 지킵니다. 유대 땅이 아닌 흩어져 있는 전 세계 유대인들도 곳곳에서 모이기 시작하죠. 자,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짐승, 소나 양이나 비둘기 이러한 짐승들로 희생제사를 드리던 때 아니겠습니까? 자, 문제는요, 그 먼 거리에서 이동한다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까지. 그래서 생긴 것이 희생제물을 파는 소, 양을 파는 장사치들이 생긴 겁니다. 네, 이방인의 뜰에서 팔았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자, 또 성전세를 드린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화폐를 따로 지금 환전하는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는 로마 화폐를 사용했죠. 전 세계 이제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였으니까요. 자, 그런데 로마의 황제가 그 화폐에 그려져 있는 것을 성전세로 드린다는 것은 경건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화폐를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화폐를 유대인의 화폐로 환전하는 일이 필요했던 것이죠. 자, 문제는요, 이들이 짐승을 파는 상인들, 희생제물을 파는 거죠. 그 다음 환전하는 상인들이 사실 성전 바깥에서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방인의 뜰까지 성전까지 지금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성전에 대한 책임과 관리자인 대제사장들과 어느 정도의 허락과 연관과 그런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아주 터무니없는 이익을 많이 남겨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로 간에 분배하고 이익을 나눠 가진 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들이 성전을 지나다니는 것에 대해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전 하로 지나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 엎으시고 내어 쫓으셨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성전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 중앙성소 하나였습니다.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곧 성전이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말씀하셨는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죠. 예, 성전이 홀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이었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죠.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에. 자, 오늘날 성전 정화는 곧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을 깨끗이 정화시키는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이 가장 우선시되는 하나님처럼 섬기는 모든 우상들을 깨끗이 정화시키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아가는, 주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순종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힘쓰며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고난주간 첫날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 안에 더러운 모든 죄악을 깨끗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고, 그리고 죄악된 모든 것으로부터 정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죄악된 모습을 하나하나 회개하면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